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옷에는 진흙이 많이 묻어 있기도 하고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처럼 많이 지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배드 뉴스였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에 있는 5나라가 점령을 당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산도 다 빼앗겼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보면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돔과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5 족속들을 이미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BC 2000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신할 왕이라는 신할 땅이 어디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신할 땅이 어디죠? 신할 땅, 엘람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신할 땅은 바벨론의 근거지죠. 바벨론의 근거지. 그러니까 구 바벨론이 지금 아브라함의 시대에 구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아브라함의 시대와 조금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할 왕이 제일 앞에 나오죠. 14장 1절에 보면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레오멜. 그때 당시 가장 그 지역에서 4나라가 있는데 힘이 있었던 나라는 엘람입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신할 땅에 있는 아므라벨이라는 그 족속들이 힘을 얻어서 고대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뭐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금도 문명적으로 그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지구라트가 발견되는 그곳이 신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식민지가 되어서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다음에 14년 되는 해에 연합군을 데리고 슬슬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나가다가 만난 모든 족속들을 다 치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족속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산책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줍줍 하는 거죠. 줍줍. 그리고 어디까지? 소돔과 고모라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도 5 족속들이 연합군이 대항을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조카가 잡혀갔다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어디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은 산지를 선택하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죠. 문명이 발달한 곳,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그 이후에 롯은 2번의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이 이번 사건입니다. 다시 롯과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에요? 신할 땅의 출신이에요. 신할 땅.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해 있던 나라의
군주가 쳐들어와서 롯을 잡아간 거예요. 포로 잡아간 거예요. 그들의 힘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얼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엘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연합군이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뒤에 또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다시 와서 살고 있던 롯에게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그냥 롯의 가정만 구원받는 그 두 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가서 롯을 구해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때 당시 청동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시대. 예, 무기라고 해봤자 그쪽 사람들이 무기가 더 좋은 무기를 가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기를 갖고 있었겠어요? 오래 고민할 수도 없었죠. 오래 고민하면 그냥 잡혀가면 끝나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가서 롯을 구해올 생각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집에서 나와서 길른 사병이 318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예,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이런 정보가 별로 없지만 그가 시날 땅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약간이라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시날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죠. 사병이 318명이 집안에서 기를 정도면 작지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마므레 상수리 지역에 살았잖아요.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 리더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들이 군대를 지원받아서 같이 갑니다. 그들이 막 추격해서 쫓아갔을 때 어디서 그들을 만났냐면 이들의 걸음보다는 그 시날 땅에서 온 아므라벨의 무리의 걸음보다는 이 사람들이 빨랐죠.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탈춤을 가졌고 어떻게 해요? 가축들도 많이 끌고 가니까 시간이 느리겠죠. 어디서 만나냐면 단에서 만나요. 단.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몇 갈래로 나눠서 그들을 쳤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고 도망가죠. 그렇게 와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 추격해서 쫓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갔다고 그러냐면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까지 쫓아갑니다. 북쪽 지역. 그 호박까지 쫓아가는데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하고 메소포타미아 호박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0에서 350km 정도 됩니다. 그럼 장정들이 그냥 계속해서 행군해서 가면 며칠 걸리나요? 350km로 따지면 한 12일? 며칠? 4일? 에이, 그러니까 그렇죠. 한 30km씩 간다 그러면 12일, 열흘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추정을 해가지고 가서 전쟁을 해서 롯도 구하고 그의 재산도 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좀 늦었겠죠, 그죠? 좀 더 속도가 덜 났을 거예요. 왜냐면 여인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쳤으니까. 근데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5나라도 저항을 해보다가 조금도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다 빼앗겼던 그 전쟁을 아브라함 한 사람이 318명 데렸고 몇 명
지원을 받아서 가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 그 훈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승리해서 오는 발걸음은 지치긴 했었지만 잠도 제대로 잤겠어요. 잠을 못 잤겠죠. 그죠?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오다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시 추격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왔을 거예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서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군대를 맞아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돔의 왕이고 하나는 우리가 오늘 보는 멜기세덱이라는 분입니다. 소돔 왕은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때요? 그가 데리고 오는 그 소돔에 속해 있었던 부녀자들과 포로들을 돌려받아야 되고 빼앗겼던 것도 돌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왔겠죠. 근데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등장하는 멜기세덱, 그리고 구약에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에서 한 번 등장해요. 딱 두 번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참 신비한 인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얼마나 갖고 왔을지 기록이 없어요. 이 군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의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을라나? 아니면 아브라함 한 사람 먹을 건 안 갖고 왔겠죠, 그죠? 하여튼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위로인데, 그죠? 그리고 박수를 받고 싶고 또한 격려를 받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세덱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미슈파트와 체데크 할 때 체데크라는 정의라는 체데크라는 뜻이에요. 체데크. 앞에 멜기는 뭐냐면 말라크가 무슨 뜻이죠? 말락.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정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떡을 마시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였겠죠. 그때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복을 빌어요. 축복을 빕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뜬금없이 나타난 살롬왕, 그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14장 20절 보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군사들이 그들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 멜기세덱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승리를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서 그리고 에스더에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세상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기쁨 매치라고 했는데 얼마나 처절한, 그 뒷배경을 알아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던 이유와 그 시대의 황제들이 얼만큼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시대인가를 알게 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쓰는 언어들 보면 극단적인 언어들이 나오죠. 끝까지 그런 가운데도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의 메시지가 빌립보서에는 가득합니다. 이 박해 속에서, 이런 유혹 속에서 끝까지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계속 걷기를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무법한, 법을 따르는 듯 하지만 무법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같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만난 그돌라오멜과 그 신할 땅에 있는 왕들, 그런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트럼프가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나게 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 정치 속에서, 국제 정세 속에서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알게 된 거죠. 국제 정세는 그냥 힘과 힘의 대결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힘과 힘이 부딪히는 거예요. 전략과 전략이 부딪히는 것이고 이해관계와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이지, 어떻게 미국이 저래, 어떻게 트럼프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푸틴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만큼 처절한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때도 그렇게 살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그렇게 살았고 그 이후에 바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냥 전쟁입니다. 모든 게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르짖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이게 말이, 저쪽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말이 통할 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전리품을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여러분, 제사제도가 우리 구약에서 언제 시작되죠? 제사제도가 지금 아브라함 때예요. 500년 후에 모세의 때가 와요. 그죠? 500년 후 600년 때나 돼야 어떻게 해요?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제사제도가 생기고 500년이 넘어야 제사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 땅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볼까요?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그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무법한 세상입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는 세상인데, 근데 그때 아브라함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싸우셨고, 아브라함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중보하고 계셨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1절부터 조금씩 가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11조도 돼요? 언제 시작돼요? 출애굽 이후에 거기 법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500년 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샬롬이라는 어원과 같이 어원이,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그가 어떤 분이래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면 에이, 족부도 없는 놈이네, 이런. 족부도 없는 놈이네요, 그죠? 족부도 없는 놈, 그런 개념으로 쓴 게 아니죠. 이거예요. 어떤 의미로 썼어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어떤 아브라함이나 그 족속들을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난 자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걸 발견해요. 멜기세덱의 차례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면 멜기세덱이 먼저고 예수님이 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히브리 책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낸 살렘 왕, 그리고 정의의 왕, 의의 왕,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낸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고 하신 것 같지만, 세상에 보이는 어떤 제국들만 힘자랑을 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창조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왕, 정의를 완성하실 왕, 샬롬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왕,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인 제사장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4절,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시오. 그는 크다는 거예요.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에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부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거기다 줄 칠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을 물려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어요. 6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제사장인 것이죠. 멜기세덱은. 그 사람이. 6절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10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보다 그는 탁월하다 하는 거예요. 높은 분이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누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레위 족속을 말해요. 레위 제사장들.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이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왜요? 그 10절을 보면 그걸 드러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어떻게요? 아브라함이 바칠 때 10분의 1을 바칠 때 11조를 받는 레위 지파일지라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누구보다 위대해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아론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고 레위 지파보다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비스러운 분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계셨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우리 수영이 군대 가면 거기 예수님 보일까? 안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